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의 뜻대로 나아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5장 찬양하겠습니다.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신약성경 186페이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본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다같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유지하려면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은혜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항상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시험에 들 때도 있고 또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릴 때도 있고 다시 회복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끝까지 순교를 당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는가? 그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부활을 깨닫고 또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예,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은혜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성령의 은혜도 또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이제 댐이 있잖아요. 댐에 물이 차면요, 물이 차기까지는 뭐 처음에는 0m부터 5m, 10m, 100m, 150m 막 물이 엄청나게 찹니다. 예, 댐이. 그걸 가지고 이제 수력 발전을 하고 하죠. 근데 물이 차기까지는 막 계속 차죠. 그런데 물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물이 어떻게 되죠? 썩습니다. 부패합니다. 녹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죽습니다. 찰 때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다 차고 나서 기한이 지나면 이게 썩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을 흘려 내려보내야 돼요. 물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썩습니다. 이래야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충만도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게 계속 이게 평생 지속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왜 우리가 방언을 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내게 은혜가 떨어지는가? 목표와 방향이 상실되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대하게 이루다가 말년에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방향이 상실되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브라질 있죠. 브라질에는 아주 브라질 사람들 열정적이죠. 근데 최근에 한국의 선교사가 가서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엄청나요. 병자들도 많이 났고 성령의 역사도 굉장하고 과거의 한국교회의 그 성령의 역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게 좀 이걸로 머무르면 안 되는데 그들이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방향성이 자기들이 선교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고 했으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 흘러가게 해야 돼.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방언만 받는 거예요. 은혜만 받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썩는 거예요. 그 또 유통기한이 있어서 몇 년, 몇십 년은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몇 년, 몇십 년은 은혜가 넘치는데 그것을 방향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사역자로 일어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열정적으로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신앙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가 계속 먹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들어 죽습니다. 먹기만 많이 먹어? 그러면 살쪄요. 살찌고 병 걸려요. 그런데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죠. 운동을 해야죠. 우리 사람은 움직이도록 만들어졌어요.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든 일을 해서 자기 육체를 막 활성화를 시켜야 또 이제 그 음식이 소화되고 또 이렇게 또 새로이 먹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이 열방으로 흘러가야 되고 이를 위하여 노력을 할 때 은혜가 지속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계속
적인 은혜를 받았냐?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온갖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그것을 돌파하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순교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성령 충만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다음에는 반드시 물이 흘러가야 됩니다. 저 아래로 열방으로 흘러가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그렇게 흘러갈 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은혜만 받으면 안 돼요. 어떻게든 은혜 받았으면 오늘 낮에도 뭘 해야 되냐? 복음을 전하러 가야 돼요. 움직여요. 복음 전하면 뭐 망신도 당할 수 있고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신앙을 살리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역경을 겪고 욕을 얻어먹으면 내가 어떻게든 이것을 해버리라. 그러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열정을 회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그냥 이것이 좋사오니 성령 충만 받으면 은혜가 점차 부패된다. 은혜가 썩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변화되면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흘러가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소화가 안 돼가지고 체했을 땐 어떻게 해요? 손을 따잖아요. 손을 따야 피가 흘러야 막혔던 것이 뚫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을 분명하게 지켜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속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계속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계속 내가 유지할 수 있는가? 내가 내 신앙이 계속 되살아날 수 있는가? 이것은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 거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때로는 부흥합니다. 근데 부흥을 열심히 했어요. 1000명, 10,000명, 10만 명.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자체 내 은혜만 있어요. 교회가요, 신앙이 점점 떨어져요. 은혜가 떨어져요. 그리고 고전적인 교회가 돼버리고 말고 마치 화석과 같이 그냥 믿음이 믿음인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어있는 믿음. 생동감이 없는 믿음. 그래서 교회가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막 부흥한데 갑자기 교회가 왜 이렇게 은혜가 없지? 왜 이렇게 썰렁하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지? 내 스스로가 부흥이 안 되고 내 스스로가 변화가 안 되고 그래서 이 신앙이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돼 가지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마는 거죠. 저는 참 교회가 10,000명, 10만 명이 되면 어마어마하게 선교를 많이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선교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는 흘러가야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멈춰 있고 막혀 있고 우리 스스로 낮아져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더욱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비록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열정만큼은
절대 식지 않고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창이다 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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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권세와 권능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